등불에서 멀어질수록 어둠이 짙어지는 것과 같이 빛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우리의 삶도 죄악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왕위로 위협하는 존재로 낙인 찍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음모는 하나님의 백성이 피하고 경계해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이고요. 그 중에서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울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무시하면 사람이 두려워진다 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큰딸 메랍을 내게 시집 보낼 테니 너는 그저 나를 위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 그러나 사울의 속으로는 내가 직접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이 계속 왕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간적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전공을 세우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다윗은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다윗과 힘을 합쳐야 함에도 오히려 그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딸들까지 도구로 이용하는 이기적인 선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려는 음모였습니다. 사울은 메랍에 이어 미갈까지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계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비정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약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도구화하는 세상의 방식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특히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장녀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용사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부추겼지만 그것은 사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속임수였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하나님의 임무에 충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거짓말과 속임수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늘은 고명진 저자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21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일시적으로 용기는 불이익을 주고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의 삶을 부하고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용기를 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용기를 낸 다니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바른 삶을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늘 바르게 살려고 애썼으나 항상 고달팠고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 눈이 뜨여 행함의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패한 가톨릭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한 루터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루터를 통해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와 진리를 위해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의와 손잡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의를 위해 굳게 서면 주님이 내 손을 붙드심으로 끝까지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의 길에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제나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세상의 방식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했기에 사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손쉽게 성공하려는 유혹을 거절하고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진실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유와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면서 자기 딸까지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타락한 삶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점점 죄에 무감각해졌고 그의 양심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고 기도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울처럼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면 사람이 두려워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다윗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도구하는 세상의 방식을 철저히 거절하게 하시고, 오늘 또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다윗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평강을 주시옵시고, 사자같이 담대한 용기 있고 복 있는 성도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